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 그 옛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며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사람이 옛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주어야지만이 나의 나됨을 증명받던 존재가 나라는 존재,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옛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는 존재, 내가 주인인 존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취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던 나,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요, 죽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실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실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룰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딱 존재적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의 무엇으로, 나의 무엇으로 예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든지 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예가 되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예가 된다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예가 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는 반드시 직면해야 될 것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인데요.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단식을 하고 때로는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시요 11절을 자세히 보세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진리를 딱 붙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든지 예가 되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할 때 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할 때 예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되기 위해서는 죄덩어리 있나, 죄의 장아찌 있나, 죄 공장 있나, 죄 곧 나고 죄인 내가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에 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예가 안 된다는 말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의 사건에 예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십자가의 사건이 아직 예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결론은 길가 바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돌짝밭 가시떨기에는 열매가 맺을 수 없었고 오직 좋은 땅만 열매를 맺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네 가지 땅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 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조금 나아졌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여전히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교회 한번 나오거나 좀 자주 나오거나 무엇을 많이 하거나 그것으로 좋은 땅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돌짝밭에서 인간이 안간힘을 써서 조금 나아진 가시떨기밭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예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조금 나아졌다고 보입니다. 정말 그러네.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반응해야 될 시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예가 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십자가에 직면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존재가 달라져야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십자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 상태를 선언합니다. 둘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정말 노력하고 마음을 다진다 할지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냐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내 마음을 다진다 할지라도, 절제한다 할지라도 상황과 조건만 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된다고요.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가시덤불이 있는 가시떨기 밭 가운데 있고 좋은 땅이 단 한 번도 되지 못한 자 많습니다. 다시요. 존재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이 오면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자 아니라 말씀이 오면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 붙들고 인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절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 너 아무리 너 스스로 무엇을 해도 너는 결단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은 한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자,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그 사람 십자가에 죽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자, 존재적 변화가 있을 때만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존재적 변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네 가지 밭의 이야기를 성화나 그리스도인의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좋은 땅이 되겠지. 아닙니다. 예수로만 좋은 땅이 됩니다. 너는 결단코 너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이게 이 말씀의 비유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였다가 훈련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돌짝밭이 되고 돌짝밭인 사람이 훈련을 받고 어떤 것 내려놓으면 가시떨기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인 사람이 훈련을 받고 포기하고 포기해서 좋은 땅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어떤 상황, 어떤 훈련을 받을지라도 너는 결단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너는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될 때만 새로운 피조물만이 좋은 땅이 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밭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다시요, 길가밭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떤 가정도 필요 없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사건을 예로 받아들임으로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 죽었다는 걸 알고
이제는 예수님 내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반응하겠다. 요 사람이 좋은 땅. 이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인으로 뭘 허락하신다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이 주인이 된 자에게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존재야. 너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존재야 라는 사인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뭐라고요? 너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자 살아있는 자야. 이 사람들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지금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요. 부활 앞에 직면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자에게 이렇습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존재라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성령님의 임재는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와 나는 새로운 존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야 나도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모든 말씀에 얼마든지 이해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해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너 안에 있다는 걸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나는 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존재구나. 그래 나도 모든 말씀에 예로 살아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될 수 없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면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성령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만 살아있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적으로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말은 어떤 능력적인 차원이나 권능적인 차원을 넘어서 너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임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야, 내게 뭐 능력이 임하는구나. 아주 어린아이적인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뭐라고요? 이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네.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우와, 나는 옛날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느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자였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이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 자구나.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얼마든지 예가 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존재가 그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존재적 가치를 놓쳐버리고 야, 지금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는 거야. 그 사람은 밥을 많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이며 사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그래, 한번 내가 한번 믿어볼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런 결단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예가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이고 사실이 되는 길을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모든 말씀에 예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시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예가 되지 못한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 물으십니다. 물으신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든지 예가 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예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성령님이 임재가 느껴지면 나는 어떤 존재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구나. 다시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라는 겁니까?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그러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상가족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요. 증인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 넘어지고 싶고 타협하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제고 사실이 되도록 기름 부음이 있었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 짓는 게 더 힘듭니다. 죄 짓는 게 더 힘들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막 믿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데 죄 짓는 게 더 힘들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되었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린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잘 외우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헌신한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진 자입니다. 주인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반응한 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반응하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다시요. 하나님께 늘 대해서 살아가니까 죽음이 와도 나는 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니까 나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경책은 잘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직면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죽음이 무섭지.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주인이 나 알아서 먹여 살리고 열매 맺게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땅 파고 돌 던지고 가시덤불 끄집어내도 여전히 가시덤불입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마국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면 그 마국간에 동방박사들이 참석하고 목동들이 오고 그 마국간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아무리 청소해놔도 거기에서 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죄로 있던 나 죽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되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되었다는 신호로 사인으로 뭘 주신다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오고 성령이 내게 임하는 느낌이 몸에 막 느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지. 살아봐야지. 이 진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행가족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부활의 진리 앞에 반응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든지 어떤 존재라고요? 예가 되는 존재임을 알라는 겁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도 요셉을 어떻게 해요?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억울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도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으로 감사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예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결단을 했다고 모든 말씀에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던 옛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으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이나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해가 됩니다. 뭐 어떻습니까? 어떠냐고. 우리의 결론은 하늘나라에서 결정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예수님 기준이 돼요. 다 만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 그냥 경험이 될 뿐인데 그 가면 진짜 이제 물어보면 다 내한테 묻지 말고 그 가면 주님 다 가르쳐 준다니까. 야, 이거 이 비밀이 이게 있었다고 다 가르쳐.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나 죽고 예수님께 반응해서 예수님으로 살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이해가 되려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앞에 직면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아무리 조절할지라도 상황과 조건이 되면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나 자신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된 제 앞에 직면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면 그걸 믿음으로 딱 붙들면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야,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결단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거나 용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야, 나는 지금부터 나는 사랑할 수 있다. 그래, 저거 내한테 돌 던지고 내한테 레이저 쏴도 나는 지금부터 가서 안아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든지 예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존재임을 느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21장 9절 때문입니다. 자, 9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사라의 말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장가족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어떤 은혜, 기름 부음,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어떻게 해요? 아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목이 말랐겠죠. 자,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해요? 특히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하갈의 눈이 빵 밝아져서 샘물을 발견해서 물을 마시게 되는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장성하게 되었다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관계의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불편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아랍, 유대교와 모슬렘, 너무나 불편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25장 9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네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게 됐고 아브라함을 장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장례식을 하였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5장 상황을 보시면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요, 재산 문제나 관계 문제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라엘과 아랍이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걸까라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25장의 흐름이 이 재산 문제나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 힘들어지고 이스라엘과 아랍이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굳이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중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왜 화해가 되지 못하는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 뭐라고요? 나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기름 부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과 관계가 무너지고 원수 관계로 있다면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문제를 떠나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바는 이 본문의 상황을 보고
이 시대적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왜 저래야 되는가라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에 의해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고 일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는 아이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죽지 않는다. 하갈이 눈을 떠서 보니까 샘이 터진 걸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다. 다시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어떤 특별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인이라는 말. 사인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거나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형제와 연합해야지. 연합해야지. 사랑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원수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되어야 되는 것처럼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기름 부음이 더 강해질수록 그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라도 용납하고 연합될 수 있는 존재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주님이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가만히 놔뒀으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을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게 해주셨다니까. 내가 뭐라고 가족을, 이웃을 원수관계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가족을, 이웃을 원수관계로 있을 수 없는, 나는 그럴 수 없는, 나는 그럴 수 없는,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막 훈련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찾아가지 말고 그냥 임재가 느껴지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벌떡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나서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기도 100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왜 저러냐, 이스라엘과 지금 중동이 왜 저러냐,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더 중요한 건 내 꼬라지를 봐야 됩니다. 내 꼬라지를.
원래 이거 본문 설교가 다른 거였습니다. 어제 본문이 딴 거였거든요. 어제 이제 로마서 말씀이었는데 하다가 어제 우리 사람과 대판 한 판 했거든요. 붕짝짝 한 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인생을 그래 살면 된다고 내가 대판 했거든요. 대판 해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딱 앉아 있는데 그래가 설교가 되겠나 없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나가서 찾고 가서 잠모했다 그러든지 누가 잠모했다 하는지 그래야 될까요? 가서 뭐 풀어야지.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뭘 그걸 기도하고 그래요. 그냥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냥 가서. 그래 내가 우리 사람도 마음이 힘들은지 한 시간 동안 바깥에 어디 돌아다니고 나도 우리 집 앞에 차 대기시켜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도 한만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소용없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름 부음이 느껴지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걸 뭐 기도해야지 사랑이 생길 때까지 기도한대. 그거 좋은 땅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어떤 일이라도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 안 생깁니다. 분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못 들어서 그렇다니까요. 복음은 야 너 지금부터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다. 저에게 온 복음은 그겁니다. 야 너 지금부터 할 수 있다. 옛날에 음란하게 살아도 지금부터 너는 거룩한 신부로 살 수 있다. 저에게 이게 들어왔다니까. 그 시간으로 그래서 안다니까. 어떤 게 충돌이 오면 그때 절제할 수 없잖아요. 우라락 어제 대판했거든요. 누가 소리 큰가 하면서 대판했거든. 그런데 정신이 그때 지가 주인이어도 어떻게요? 그 자리에서 주님 그 화를 확 냈다는 걸 십자가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다는 걸 고백하고 그 사람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여 지금부터는 이제 보드랍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 딱 맞추고 나가서 찾으러 다녀야 될까요?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으러 다녀야지. 여러분 진짜 영성가는 제가 영성했다는 게 아니고 우라락딱 이거 안 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어제 본문 다 바꿨다. 그래가 지금 새벽 3시에 자고 눈이 지금 이 하늘인지 땅인지 모를 정도라니까요.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던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는 엄청난 기쁨을 줬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아니 그 은혜 받았다면 나의 주장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뭐라고 가족을 이웃을 원수를 원수관계로 있을 수 있겠냐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해서 사랑의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럴 수 없다.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혈기로 나를 주장하는 그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주인이고 이제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이제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벌떡 일어나서 나는 가서 만나서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어떻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가는 거라니까 그냥. 할렐루야. 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관계에 주의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다들 연합되어지고 화합되어지고 한 덩어리가 되는 복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에 언제든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야, 다른 능력이 임하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능력은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주양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